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끝에서 부르시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따라할까요? 심판의 끝에서 부르시는 구원의 노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집에 비유하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어느 날 고치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고치신다는 거죠. 지붕에 비 새는 곳을 막고 또 하수도를 고치고, 우리는 이제 이 집이 좀 쓸만해지겠구나 이런 기대함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집을 사정없이 두드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당을 파헤치고 멀쩡한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먼지가 날리고 굉음이 울립니다. 집인 우리는 너무나 아파서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멀쩡한 곳을 다 부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작고 깔끔한 오두막 정도로 만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금 궁전을 짓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살 거처를 마련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한 리모델링 현장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보기에는 파괴이고 절망처럼 보이죠. 마치 인생의 벽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적당한 오두막으로서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가집처럼 오두막과 같은 집을 짓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왕궁,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오늘 이 거대한 심판의 기록 속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보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많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레위기, 민수기쯤에서 자빠지는 것은 아주 옛날 좀 연약한 사람들이고 대체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에서 쓰러집니다. 근데 특히 예레미야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만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교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방법들은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 엄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교정하셔서 의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음을 예레미야는 선언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교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46장에서 또 52장까지 이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열강들,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하고 있어요. 46장부터 52장까지. 왜 성경은 이토록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 말씀이 역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서만 주어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역사적 사건으로 이 말씀들이 대부분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사건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사용하는 상징과 모형이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해석론적인 툴입니다. 그 상징과 모형은
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지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상징을 사용하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니?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이 비유니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두 언약, 즉 신의 산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구로서 하갈과 사라라는 두 인물을 상징으로 두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이 상징과 비유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단들이 흔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상징과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 상징과 비유를 자꾸만 자의적으로 비유로 왜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는 분명히 이 상징과 비유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상징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상징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흥미로워요. 성도들이 흥미롭고 재밌어 합니다. 뭔가 내가 몰랐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고 키가 맞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흥미를 돋구는 의미는 있지만 자꾸만 그런 상징적인 해석, 그런 상징적인 본문을 가지고만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그 상징에 대한 메시지만 다룬다면 큰 위험성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상징이라는 것, 모형이라는 것, 비유, 은유라는 것을 이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복잡한 어떤 해석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라기보다 적용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조금 더 깊고 또 쉽게 또 오해 없이 들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항상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적용에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적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지향점은 잘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적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해석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만 스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과 은유, 이러한 모형에 대한 것들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적용의 지점까지 바라보고 말씀을 보는 것이 더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도 적용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그룹으로 각각 나누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대상은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세상의 철학을 대적하라.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 애굽은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애굽의 권력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이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6장 2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이 애굽이 상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애굽은 종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통제 속에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 속에서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죄의 속박과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던 그때의 기억이 우리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나서 내 세상 것 끊어야겠다. 우리 학생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음반 다 태워버리는 거야. 가수 음반 막 태워버리고 집에 붙어있는 브로마이드 막 다 떼고 포스터 떼고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소용없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걸 막 버리고 태우고 찢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또 1년 뒤에 다시 쌓여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분명히 세상의 속박을 내가 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끊어버리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불쑥 찾아온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을 돌아봤던 것처럼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불쑥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그러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앞에 광야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은 신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이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저천성으로 가는 우리의 길이 마냥 편안하고 마냥 좋은 길만 펼쳐지지 않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차라리 애굽에서의 삶, 차라리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편안했던 그 삶, 그 세상을 그리워하곤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집, 그리고 마늘과 모든 음식들을 그리워했듯이 어느 순간 믿음의 그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 물질이 주는 그 행복,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이 진실을 깨닫고 다시 가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이퍼라는 인물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
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이제 처음에 이 모피어스라는 인물이 이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깨닫고 파란 약을 먹으면 그 가상 현실에 남는 그것이 이제 매트릭스의 모티브인데 이 사이퍼는 어찌됐든 빨간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리얼, 현실 세계, 진짜 세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세계는 속박 속에 그냥 하나의 건전지처럼 인간을 기계가 만든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가는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리얼의 세상으로 왔는데 이 사이퍼는 이 가상현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작 이 빨간 약을 먹고 이 자유의 땅 시온에 왔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픈 것이죠. 가상현실, 이 매트릭스에서 세상은 사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실상 내가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맨날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콧물 같은 죽이나 먹고 있고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춥게 하고 그러한 땅 속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과거의 매트릭스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시온을 배신하죠. 그러면서 이 사이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얘기해요. 가상 현실이죠, 매트릭스죠. 이 스테이크가 가짜라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내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육즙은 정말 풍부하고 맛있단 말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냥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나의 SF 영화지만 굉장히 철학적 내용을 전 담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통스러운 진실보다는 차라리 달콤한 거짓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노예로 살지라도 배부르고 등 따뜻했던 그 시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누군들 이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장담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길이 험난할 때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이 사무치게 그리운 순간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그 애굽, 곧 이 세상의 성격을 아주 무섭도록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하여 온 땅을 집어삼키듯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애굽, 즉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믿음의 길은 세상에서의 싸움입니다. 아니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걷다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참 많아요. 그렇게 신실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교에 다녔던 그 친구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겠다라고 그 신학교에 왔던 이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을 아무것도 아니다,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 위험과 유혹이 너무나 커서 이 비유의 말씀대로 나일강이 불어서 땅을 덮음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이 애굽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중요한 것을 선포하셨는데 46장 13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사실 46장부터 51장까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핵심 구절 하나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 개역 개정은 성경을 좀 점잖게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읽어도 점잖습니다. 이거 뉘앙스를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낸 그 번역본들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와닿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버리라고 불러라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고 애굽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이제부터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버리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이집트 바로 왕이 기회를 놓친 허풍선이라고 외쳐라. 기회를 놓친 허풍선.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우리를 기죽게 만들었던 그 애굽의 실체, 세상의 잘못된 철학,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그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기회를 놓친 떠버리와 같다는 것이죠. 기회를 놓친 허풍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그리워서 그것을 따라 사는 인생들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떠버리가 될 수밖에 없고 허풍선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확성기를 틀어놓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허풍선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요. 행복, 그건 아파트 평수가 결정하는 거야. 아파트 브랜드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살면 그거 루저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뽐내야 인생이 좀 그럴듯하지 않겠어? 권력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야 돼.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자녀까지 올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네 마음대로 즐겨라.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 아니겠느냐?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온갖 드라마와 온갖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허풍선과 같다. 떠버리, 즉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잡음에 불과하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그리고 신적 존재와 같은 그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떠버리에 지나지 않는다. 허풍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허풍선과 같은 소리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결국에 그 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의 나라들은 모압, 암몬, 에돔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한 시작.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정복하라. 이 세 나라 외에도 다메섹, 게달, 하솔 여러 나라가 나오지만 특별히 세 나라만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그룹의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타락한 육신을 상징해요. 이 48장부터 49장에는 다섯 나라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리고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이면서도 이 믿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괴롭히고 대적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나라들은 종종 무엇에 비유되어졌는가? 우리 안에 이 대적하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시시때때로 나를 공격하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타락한 본성, 육신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이 우리 몸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원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서의 육신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밖의 적보다 안의 적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밖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적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섭지요. 먼저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48장 11절에 이 모압의 영적 상태를 아주 독특한 비유로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상징적인 언어들인데 문화적으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최상급 포도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포도주를 정제하고 포도주를 담그는 뭐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찌기, 이 불순물이 맺힌단 말이죠. 포도주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거했냐면 그릇을 옮기는 거예요. 그릇을 이렇게 천천히 옮기면 밑에 이 찌기만 불순물만 남고 위에 있는 맑은 것만 따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여러 번 할수록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이 찌꺼기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포도주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은 어떠했는가? 이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이 그릇을 옮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우거나 옮겨본 적이 없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떤가? 이러한 정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에 이 포도주 자체가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이 모압의 실체는 그렇게 썩어진 실체였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는 육신을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뒤틀려 있는지에 대해서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렇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엄한 기준으로 평가하면서도 나한테는 아주 관대해요. 온갖 이유를 다 끌어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붙여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판단하죠. 나의 태도나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들을 다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옮기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정제되지 않는 그 모습,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모압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상징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압을 심판하시는가? 그 모압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안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었을 때,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그릇을 옮기는 과정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오물들로 가득한 존재가 되어진다. 이 교만한 육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겉으로는 입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안에 불순물이 가득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자, 내 안에 교만과 자구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49장 7절에서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는데, 에돔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성경에서 육신을 따름으로 멸망한 대표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죠. 함께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망령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망령된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만 치우쳐 사는 인생, 망령된 인생.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였고 그의 후손 에돔이 그와 같았다. 이렇게 육신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를 무엇이 가로막는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성품, 이 육신이 막는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나를 높이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저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거스르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이 육신을 끊임없이 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시작. 영적인 실체인 이 바벨론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영적 실체,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이 주신인 마루득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루득은 전쟁의 승리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이 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해 보이는 그 신, 그 우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산산조각 내고 부스러질 듯한 헛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앞에서 얘기한 이 세상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 세력, 핵심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육신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탄도 그와 같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신앙과 거짓 기독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잡아다가 억지로 죽이고 어떻게 우리를 물리적 가학을 입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 있는, 밖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안전하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 믿음은 견고하고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종교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적당한 믿음 생활,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도록 만들 것인가를 사단은 지금도 고민하며 우리를 향해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이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의 이 대미를 장식하는 51장 61절에서 64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시종 스가야에게 아주 독특한 행동을 명령하는데 63절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게 이렇게 끝나나 싶은 말씀이잖아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이 마지막 장면 무엇을 말하는가? 돌을 매단 책이 강물 속으로 가라앉듯이 사탄의 세력인 이 바벨론은 영원히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시청각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메시지를 끝났지만 이 바벨론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사단의 세력이 끝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끝맺음했지만 우리는 그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긴 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어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영원히 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재난과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두렵다고, 요한계시록 빨리 점프하고 안 읽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결말을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영화, 어떤 서스펜스 영화를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스포를 당했어요. 그러면 무섭습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결말에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바라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체스를 두면서 그 체스가 앞으로 이루어질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멍청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수를 다 알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지는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수를 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만 지는 수를 두는 거죠. 헛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육신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진노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 27절과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27절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가 앞서 얘기했듯이 참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 저 나름대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깊이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들을 그냥 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과 다른 열국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만 읽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 열국들이 패망하고 멸망했던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관없다면 그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그곳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녀를 다그치고 훈육하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 그 마음처럼 예레미야서에 그 안에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결말을 아는 우리 모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이기시고 육신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려 부숴버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